이재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살 때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질병은요,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쇠약해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데 이 질병은 근육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에게 당신은 20살까지밖에 못 살 겁니다 라는 진단을 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죠.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수명이 굉장히 짧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은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런 극심한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이분이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닥불 같은 사람이다. 주변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몰려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게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는 삶도 살게 됩니다.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가 한국에 퍼스널 컴퓨터가 막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분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누가 컴퓨터 사용하는데 어렵다 그럼 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점점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시를 쓰게 되고 산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있는 이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시를 쓰거나 산문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문들을 엮어서 이분이 청소년들, 특별히 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산문을 엮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산 것이 없어진다 라는 제목이에요. 산 것이 없어진다. 이분은 병원에서 예상한 것보다 13년을 더 사시고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여러 시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시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 말 속에는 근육 감소증으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진 이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시는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들에게 대답은 무엇인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성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니,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63장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사야는 그 당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성령이 계셨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것이 근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속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 여기서 성별이 갈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성으로 대답하는 거죠. 나는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시작. 네. 요즘에 이게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 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줘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양자의 영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비하하시나? 기왕에 말하려면 친아들이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양자라고 말했을까요? 양자라는 말은 약간 비하하는 듯 하잖아요.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로마서 8장 15절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은 뭐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하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친아들과 다름이 없는, 아니 좀 더 특별한 아들을 설명해요. 의미해요. 로마 황제들 중에서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호칭을 받았고, AD 14년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로마 황제들 중에서는 최초로 신으로 추앙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 중에 이상적인 모델같이 보인 황제가 사실은 그 이전의 황제 가이사가 죽은 다음에 입양되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AD 14년에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입양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양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 다음에 진짜 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양자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이미 읽었는데 뭐라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뭐와 연관이 있느냐? 기도와 연관이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친분과 차원이 다른 친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 예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한 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언제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언제죠? 겟세마네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그걸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입니다. 분명히 답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화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 중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저의 목회를 지켜줘요. 여러분, 목사는 좀 사실 약간 외로운 직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거나 상담하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교회 당에서 일어난 일,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제 아내한테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토로해 놔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과 없이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화나요, 저 사람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에 제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너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그게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가 핵심이 아니죠. 뭐죠? 핵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신뢰감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속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다 내놔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특권을 좀 사용하기를 원해서 올해 목회 중점 사항이 기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죠. 이 믿음, 이 신뢰, 저는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개인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정확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간증을 갖는 사람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에 또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되면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그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양자가 되면 유산을 받는 건 당연해요. 당시에 로마 관습에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면 그 집에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당연히 한 몫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유산, 상속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러면 뭘 상속받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상속받는다고 나와 있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다. 아니, 목사님, 불경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런데 그 상속이 뭐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속자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특권하고 딱 맞아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는 이때까지 이 말씀은요,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 시차도 안 맞고 그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산책을 한 적이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 갈릴리 하면 우리에게 모두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걷는데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격려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억눌렸던 억울함, 분노, 외로움, 원망, 산책하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해야 정상인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네, 이 정도 말하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닦아준 눈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완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또 하나의 특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인데,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양자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패턴을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저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서 지금 고난당한다는 것이,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되면, 자기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겪게 되면 그 고통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 커요. 지난 주간에 저는 휴가 중에 갑자기 아주 중한 질병을 앓게 돼서 어쩌면 생명이 위독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환자 한 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자기 안에 암이 굉장히 많이 진전된 암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이분에게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10분 이해가 됐어요.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차라리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방탕했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한지 몰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불행을 당하면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면 이건 더 곤란한 질문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를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해. 고난은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이 대답은 우리에게 고난의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재왕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하필 나에게 있는가? 바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로 이분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컴퓨터를 도와달라는, 자기는 근육이 다 없어져 가는데 컴퓨터 안 된다고 전화하고 연락하는 어쩌면 좀 민망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인데도 앞길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책을 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신분 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나에게 특권이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할 때 아멘 열심히 하던 분들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있고 나는 내 귀를 너에게 기울이고 있단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고난당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재왕 형제가 작사하고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을 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오랜 동안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뭔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